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제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예수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찬양합니다. Sweet sky like Kanda shala sky, sweet sky liala shala kamba, sweet sky la shala sky shalabasi. 시스카라 샬라파리알라. 영의 찬양으로, 영의 기도로 샬라스카리알라 오얄라스카리알라 오얄라스카리알라 주님, 우리의 영들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샬라발라 칼랄라 칼랄라갈랄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왕이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내 영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수야라 카라바스야라 후야라스카리아라. 주님 임재를 더 느끼라. 주님, 내 영 안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라. 휘알라바스야라 홀리알라스카리알라 호알라스야 오야스카리알라 샤라바라카라라 휘알라스카리아
호와야 호야 라스카리 호와야 라스카리 샤스카 야스 호 시스카일라 오야스카 호와야 라스카리 라라 시알라바스카리아 왕이신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셨습니다. 이곳에 충만하십니다. 브리아라 칼라스카리아 오야라 호야라시 우리의 영들의 합창을 기뻐하십니다. 영의 합창을 지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하는 영들의 합창을 지금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시알라 칼라 오리알라 시알라 오리알라스카 샬라발라 주님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함께 일어나 가자 샬라시알랄라 쉬스칼라 올라 오아리알라스카리 샬라발라 칼라라스카 샬라발라 카라바시아스 샬라발라 칼라발라 샬라발라 칼라발라 주님 사랑해요. 오 예수 샬라발라카 샬라발라칼라 샬라발라칼라 시알라시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찬양해요. 호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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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샬라발라 칼라라스카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비춰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임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곳에 지금 머무르시고 계십니다. 사라바라 카라바라시아스카레 예수 예수 이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샬라발라칼라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샬라발라칼라. 예수 시알라스카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느끼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거룩을 아버님이 계세요? 아버님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거룩이라고 생각. 주님은 그래요. 아빠 요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내 친구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학교 다닐 때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 그 친구가 우리 아버지 보고 아빠 못 부르는 거예요. 왜? 생명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 딸이 아빠 근데 우리 며느리 듣겠다.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그렇게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아빠라고는 잘 안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아빠를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빠. 그건 생명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느 날 제가 아빠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저를 보고 까꿍 그러는 거예요. 그게 까꿍이 뭔가 그랬더니 맨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날 보고 까꿍이라고 하는 거예요. 까꿍이 사는 손녀를 보니까 내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 손녀가 이뻐가지고 얼른 까꿍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까꿍. 나를 그렇게 이뻐하는 그 까꿍이라고는 한 그 단어 속에 주님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귀엽고 그 모든 것들이 까꿍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까꿍을 우리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좌우로 한번 까꿍 하겠습니다. 아니요. 틀렸어. 저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그것만 안 했다니까요. 다시. 이걸 했다니까. 그냥 까꿍 한 게 아니라 얼룰룰룰룰 까꿍 했다니까. 얼룰룰룰 까꿍 그거 했다니까. 다시 한번 시작. 얼룰룰룰룰 까꿍. 얼룰룰 까꿍. 얼룰룰 까꿍.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어느 날 아빠라고 부르니까 울룰룰루 까꿍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까꿍 속에 그렇죠. 까꿍. 그렇죠. 그러셨어요. 보세요. 그렇게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저렇게. 저긴 청주에 오신 우리 전도사님도 유혹가 많으셔요. 그러시죠. 바로 그런 것들이 실제.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까꿍거리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 제가 농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까꿍거린다고요. 그래서 까꿍 속에 주님 사랑하는 거, 내가 귀엽고 예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까꿍인 거예요. 그게 바로 까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배우자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까꿍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정말로 참 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데, 왜 오늘도 하나님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엑기스, 그동안에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 학습을 엑기스로 또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중요한 게 오늘 아침에도 뭐 했습니까?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오야 되는 게 바로 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엑기스로
정말 잘 오셨어요. 이제 이게 다음에 어느 때 이제 다시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주님이 오늘 마음 주셔서 주님의 그동안에 했었던 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바로 이제 엑기스로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는 쏘그라치게 바로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내 영이 지금 영이 활짝 열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금 어떠한 것인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주고서 나누니까 같이 바로 읽어보면서 이게 바로 이런 것이 나를 괴롭혔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잡고 있었구나,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왜 영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가운데서 1강부터 4강까지 있는데 오늘 1강, 2강 두 강을 앞뒤로 이제 엑기스로 바로 요점 정리만 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못 들은 분 있으면은 진짜 잘 들으셔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1장은 뭐예요? 영성 훈련은 근본적으로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은 다른 게 없어요.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임재 체험 훈련 학교잖아요. 여기가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자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22절. 내 속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바로 제 법으로 이제 그걸 끝나고요. 자, 그러면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인 것입니다. 내 영이 속사람인 것입니다. 내 영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는 뭡니까? 겉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육과 혼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그 법은 제 법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24절에 바로 이게 키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단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 이것을 말하면서 이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쪽에 있는 한 마음은 바로 지옥과 같은 마음, 바로 사단,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에 있는데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의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지금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는 내 육과 혼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렇게 말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진다는 것만 분명히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바로 내 힘으로 무엇으로 바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닌 거니까요. 누가 나를 건지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 내 속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거기에 계시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주님은 교통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낡아지거니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야? 겉사람은요 육과 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뭡니까? 영, 혼, 육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바로 우리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고 부흥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사람이 그 영이 걸랑요, 우리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그 영에 오셔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교통하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이 바로 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내 영이 점점 부흥되고 바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느니라. 한 알의 밀알, 바로 밀알의 껍질, 그 껍질이 그 깨져서 껍질이 그 썩어지면 깨지면 그 속에 있는 바로 생명이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썩지 아니고 깨지지 아니하면 그 생명은 그대로 있고 그 껍질이 깨져서 생명이 나와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껍질이 뭡니까? 바로 우리 육과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혼에 꼭 잡혀 있어서 바로 거기에 물려 있으면 내 혼이 그 속에 갇혀져 있으면은 절대로 내 영이 바로 숨도 못 쉬고 내 영이 활동도 할 수 없고 반응도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대로 말하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가 있잖아요. 옥합이 있어요. 옥합을 깨트리니까 나디향이 나왔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디향을 담겨져 있는 그릇, 박스, 좋은 예쁜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자를 깨져야 거기에서 바로 나디향의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 옥합은 바로 육과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라디향은 주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마리아가 바로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많은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 꼭 물질로만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과 혼이 깨져야 되는 것을 진짜 거기에 라디앙의 그 생명이 흐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가장 내가 귀한 것이 뭐야? 가장 귀한 것 그게 옥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깨져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가장 귀한 것이 깨져서 바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게 라디향이 될 수 있는 것,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육과 혼이 깨져야 바로 그 영의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털로 예수님을 지금 그 라디향의 향유를 부으면서 했더니 육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것입니까? 육과 혼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비싼 라디향의 기름을 300데로니언이라 하는 데는 이런 것을 바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육과 혼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반응한 것이 그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반응한 것은 뭐랍니까? 바로 내가 얼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그 모든 그 향유를 바르고 있는 것을 그걸 얘기하면서 이 여인을 영원토록 가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널리 알리라고 하는 그게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냐 바로 육의 혼이냐 착착 갈라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바로 그것은 육과 혼이고요. 바로 지금 그 미랄이 갇혀있는 그 껍질이 바로 그게 육과 혼이 깨져야 바로 이제 썩어져야 생명이 나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바로 자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아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자아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내가 이때까지 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살던 존재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고 겉사람을 의미하고 기능적으로 육체와 정신세계의 혼세계를 합하여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눈만 뜨면 날마다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나오는 감정과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 삶의 바로 삶의 존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육과 혼에서 나오는 것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비춰지면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시로 변화무쌍한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화무쌍, 바로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바로 자신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치닫다가,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미워하고, 어떤 때는 보고 싶다가, 또 어떤 때는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이해할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자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 비춰지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전혀 이런 것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런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자아는요, 만물 박사이고 해결사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지. 자아, 바로 겉사람, 육과 혼이 바로 내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그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아인지 모르고 지금 막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죽어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우리가 다 토토리 키재는 것 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잘났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너는 이런 게 우리 자아가 지금 이런 게 하나님과, 이 자아는 뭐예요? 육과 혼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바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바로 이 자아가, 육과 혼이 뭡니까?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육은 하나님의 그 사망이라, 육은 하나님과 기뻐할 수 없는 그 자아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그걸 지금 우린 그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자체도 너무나 그렇구나, 정말 이 지금 얼마나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 아는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이게 내가 자아인지, 이게 내가 지금 육인지 혼인지 육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관심, 결국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은 더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아의 마음으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울,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선행, 좋은 일을 해놓고도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돌아줘서 말도 하지 않고 시무룩해지는 것, 자아, 그게 바로 자아, 선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요, 늘 보상 심리로 낮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부분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인 것입니다. 그거 죽어야 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때는 얼굴 표정이 환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시커멓게 변해서 고정된 인격을 드러내지 않고 변덕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남과 자신에게 스스로 버림받을 만큼 인격의 그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정인격이 있고요, 바로 변화무쌍한 인격, 칠면조 같은 그런 인격이 있다니까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쁠 때는 막 그냥 내가 이게 들썩날썩거리는 거야. 그러고 뭐 정말 얼굴이 금방 칠면조처럼 싹 변하고 막 이런 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정인격은 뭡니까? 고정인격은요, 바로 영의 사람은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움격이 잠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요, 육으로 혼으로 팔딱거리는 게 다 보이니까 잠잠한 것이에요. 그 고정인격, 아까도 우리 또 뭐 나누는 그런 분 중에서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졌으면 막 불안하고 왜 이런 게 있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이게 거기서 스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다가 물어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뭐 나올 그럴 틈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 그게 고정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고정인격. 주님이 그 마음을 비춰주시면 그렇군요.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이런 자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육과 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득석거리고 씩씩거리고 그냥 막 이게 바로 우리의 바로 육과 혼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고정인격, 칠면조 같은 변화문상한 지금 수시로 왔다 갔다 그냥 뭐 큰일 나면 막 이게 바로 우리는 육과 혼에 작동하고 있는 자아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참된 인격을 모멸하고 진실된 존재로 해파시키는 못된 자아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죽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거 죽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의 굳센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계속 지금 우리 자아, 옛사람의 성품, 자아, 그래서 실제로 영성을 그렇게 하는 정말 영성가들이 그렇게 보면은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자아 파쇄, 자아를 박살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자아라는 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아라고 하는 바로 그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이런 것이 우리 삶의 혼과 육으로 막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것에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무서운 고난도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도 주시는 그 자아를 파쇄하려고 고난 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는 바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왜 그곳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환경 속에, 고난 속에. 이거 왜 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박살을 내려고 바로 이런 것이죠. 난 자존심 때문에 사는데, 그런데 주님은 너 자존심 죽어야 된다. 그 박살을 내야 되고, 네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런 것들, 혈기, 분노,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성품들을 박살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주님이 주셔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몇 달 전이에요. 길을 가다 우리 아내하고 또 길을 가는데 이 연꽃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것이 연꽃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 색깔로 보면서 이거 참 좋다고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내가 보게 됐죠. 근데 이 연꽃은요 그냥 씨를 심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서 그 5,000원인가요? 두 봉지인가 몇 봉지 샀어.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 연꽃 씨는 그냥 심으면 절대로 안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나는데요? 이거를 펜치로 그 연꽃 씨를 뒷부분을 똑 잘라주래. 그래야 여기서 생명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 말대로 거기를 벤치로 탁 해서 심었더니, 심은 게 아니라 물에다 담궈놨더니 쭉 해가지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거 신기하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그 연꽃이 바로 거기에 육과 혼이 너무너무 단단해가지고 그 속에 주님의 생명이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딱 자르니까 혼이 부서지니까, 육이 부서지니까 그 생명이 흘러서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이걸 지금 저에게 진짜로 그 잎사귀를 한번 가져온 적이 있어요. 제가 병에서 보여드렸다고. 이렇듯이 육과 혼이 너무너무 내가 강하면요, 진짜 생명인 영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과 혼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속사람이 지금 숨도 못 쉬고 그냥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바로 그 영이 끊어진 자,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지라도 내 영과 혼과 육이 단단하고 이렇게 되면 내 영이 거기서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지금요. 그걸 바로 깨트리는 것이에요. 깨트리니까 내 영이 성장되면서 바로
이 혼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바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 혼, 육이, 혼이 어디 있어요? 혼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혼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영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이 바로 혼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바로 지금은 뭐 어디 붙어 있어? 육과 혼에 붙어 있어가지고 영을 막 지금 막 울고 싶어 그냥 줄줄줄 끌고 다니는 거 요만해가지고 육과 혼이 막 끌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그러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바로 활성화되고 내 영이 이렇게 되면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은 내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영은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바로 주님 생명주로 왔느니라. 그 생명이 바로 주님이 이 영이 온전히 영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 안에 오셔서 바로 그 영 안에 교통하시고 그 영 안에서 바로 연합되고 바로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관심은 뭐가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지금 이런 것이 자아고 내 자아가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자체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 밭이 있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세 가지 밭은요. 우리 영, 바로 영이 아닌 바로 육과 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길갓, 가시밭, 떨기나무에 부어보세요. 거기 심어보세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순식간에 바람에 날리고 정말 햇빛에 비춰서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옥토가 어디냐? 옥토가 바로 내 영인 것입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보세요. 거기다 심어보세요. 30배, 60배, 100배 바로 주님의 이제 말씀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주님 우리가 육체가 바로 우리가 성장되려면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바로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영 안에 떨어져야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바로 거기에 관심. 그래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증가되고 부흥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말 너무 귀한, 제가 이거 보면서도 내가 속으로 아멘 주님 계속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정말 그렇참 너무나도 그게 가려져 있으면 못 들려요. 이게 못 들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자아의 굳센 고집을 깨트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삶의 무서운 고난을 주시기까지 하지요. 그렇죠. 그 고난. 그래서 훈련대장도 세우신다라고 그랬잖아요. 훈련대장이 우리 배우자입니까? 주님은 배우자를 통해서 정말 나는 원치 않는 너무너무 지겨운 그런 막 너무 고통스러운 근데 그게 훈련대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지금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훈련대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훈련이 통과되지 않잖아요. 더 큰 훈련대장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 1단짜리를 보냈어. 그래서 야, 너 훈련시켜. 그런데 통과 못해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했어. 그러니까 그래?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번엔 태권도 8단짜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8단짜리 이해가 안 가지요. 그 8단짜리가 야, 우리 배우자를 보내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서 훈련시켜. 근데 나는 그거 도저히 내가 안 돼. 그래? 이젠 8단짜리가 알만하죠. 자녀가 이제 8단짜리야. 자녀가 이제 속색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이제 마약을 하고 자녀가 본도 하고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야,
그 다음에 게임해가지고 게임에 막 중독돼가지고 막 이랬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절대로 바로 이런 훈련대장 자녀를 어떤 방법이든지 부모를 속삭이고 하면은 거기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납작 엎드려질 때 바로 그게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 속으로 막대기로 바로 훈련대장 막대기로 보내주고 환경 속에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바로 자 납작 엎드려질 때 그게 통과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아는 인간의 인격이지만 바로 그 속에서 사단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단에게 사용되는 이 자아를 죽이려고 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영성 훈련을 시킨 수도 있는 것이죠. 사단도 주님 허락해서 바로 훈련시킨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경우가 사단을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도 주님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할지라도 바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죽는다. 자아 속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 바로 그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 육과 혼에서 들락날락거리고 바로 거기에 견고한 진, 거기서 통로를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영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영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정말 물귀신 작전처럼 그렇게 하는지 바로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바로 찾겠다고 날마다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가? 거기서 육과 혼에서 그 자아가 원수마귀 사탄들이 막 들썩거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영으로 돌아와야 내가 산다. 그것이 먼저 할 일이다. 이게 먼저 할 일이라고 하는 내 영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계속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원하는 거, 니네들이 원하는 걸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게 한다. 죽어가게 하신대요, 주님이. 바로 이 파리하게. 나는 그게 파리하게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책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파리하게 네 영혼이 죽어가게 하신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바로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육의 눈으로 보면은 바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육과 혼으로 있는 우리 자체도 바로 자아에 지금 꽉 차 있고 육과 혼의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딱 느껴지고 내가 자기가 의인인 척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는 거야. 육과 혼이 바로 육과 혼의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정죄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자기가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과 혼의 사람은 자아로 꽉 차 있고 자기는 다른 어둠의 영들이 꽉 잡혀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른 영이, 악한 영이, 이건 더러운 영인데 저긴 뭐 악한 영, 흑암의 영이 이거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도 그런 처지에 있는 그거를 모르고 바로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그것이 육과 혼으로 지금 보는 거 그대로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바로 정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부분이 그거랍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00원짜리 훔친 도둑이나 바로 1억짜리 훔친 도둑이나, 도둑은 똑같은 도둑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다 육과 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에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지금 하는 의도가 뭐냐,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영의 눈으로 봐야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정죄할 수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지은 바 된 바로 피조물이에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 한 분만 정죄할 수 있는 그분인 것인데,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건 나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나는 바로 사랑을 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것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 내가 육의 사람이고 혼의 사람인데 저 사람도 육의 사람이고 혼의 사람, 그것을 내가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바로 눈 안에 나의 들보를 먼저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영의 사람은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의 사람은 뭐예요? 선교와 헌신, 물질, 봉사,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식하라. 그럼 헌신, 봉사, 순종을 통해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교회가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으로 행복된 자는 뭐예요? 회복된 자는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삶에서 순종해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영광은 바로 주님의 영성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뒷장요. 그리고 참, 우리 회복교회에서 지난번에 선교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바로 행했지 않습니까? 액션으로, 액션. 하나님 감동 준 게 아니라 액션으로 선교에 동참한 그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틀 전에, 어젠가 봐요. 어제 이제 필리핀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로 그 씨앗으로, 바로 선교의 씨앗으로 8월 두째 주부터 바로 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집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다른 후원의 이런 그 씨앗이 돼서 일들이 시작해서 이렇게 2층에 지붕을 짓게 됐음을 감사하며, 거기 드린 회복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라고 문자로 내가 왔어요. 주님께 영광. 바로 그게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주님께 감사하고요. 어제도 제가 사실은 바로 한빛 선교회라고 우리가 이 필리핀 선교회 그 모임 단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참 그 말씀을 전해주더라고. 제가 전한 적도 있는데 바로 진정한 그 사도행전 1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바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1년 동안 하나님의, 지금 바나바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사울은 뭐예요? 바로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들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전에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지금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제가 소원은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나랑 함께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나 마지막 내가 하늘나라를 갔어도 내 고백은 변요한 목사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저는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고 바로 그 주님의 갈망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종교인은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백이 방맹으로 알고 바로 해결사로만 아는 것이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영성 훈련은 바로 혈육 관계를 떠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선 혈육을 자르란 말이냐, 주님 끊으란 말이냐, 이렇게 육적으로 반응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혈육을,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우상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험 당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대로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니 지금 한 제자가,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난 거기 가서 좀 장사하는데 같이 내가 좀 이렇게 장례를 치리는데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로 장례식장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예수님, 그거 믿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정말 너무나 무자비하고 정말 인정사정도 없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지도 못 가자게 말하는.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이젠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뭡니까? 죽음은요,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신체적인 죽음이 죽은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영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불, 바로 영혼의 불물에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세 가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 죽음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왜냐면 왜 지금 살았는데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내 주먹을 믿어라야, 그러면 이렇게 내 주먹을 믿으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끊어진 자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바로 하나님과 바로 관계가 끊은 자는 바로 죽은 자, 그리고 죽은 자끼리 장사를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 영적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렇구나. 바로 이 주님은 그 이상의 바로 이 세상의 육과 혼의 이런 죽음보다는 내 영에 관심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좀 통과. 그다음에 자, 로마서 3장 18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육과 혼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 죽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본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른 사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는 생명의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자, 육과 혼은 영의 심부름꾼이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육신적은 육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사람이 몸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보면 바로 몸은 영의 심부름을 하는 외부적인 기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없지만 내 영으로 보면 바로 육과 혼이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의 심부름꾼이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결국은 영혼 육이 조화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영인 생명의 주체가 돼서 그분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육과 혼이 막 떨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은 바로 영의 심부름꾼이다. 바로 순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육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게 죽은 거예요? 내 손이? 지금 내 육이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은 바로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이 바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분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내 영이 바로 내 영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육과 혼의 눈으로는 혈육 관계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부모, 내 남편, 내 새끼, 내 자식, 그 혈육 관계로만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바로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눈만 뜨면 내 새끼, 내 남편, 내 혈육, 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과 혼에서 하나님은 바로 혈육의 관계를 바로 뭡니까? 관계를 떠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이죠. 눈만 뜨면 그거예요. 그게 우상인 줄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요 우리가. 그러나 바로 주님은 뭐예요? 그것보다 바로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뭡니까? 이삭, 얼마나 그 이삭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바로 그 안에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바로 그 번제를 드리려는 그 손을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눈만 뜨면 내 가족 여기에 우상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육신 속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육신,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게 육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육으로 혼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원수가 된다라고 하고 바로 사망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바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행하라. 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머리로 스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바로 내 육과 혼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지금 인식하시고,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인식해야 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으로 살면 망한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인간의 존재에 육적 의식만 가득 채워지도록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게 원수 마귀 사탄의 하는 일이라니까. 절대로 하나님 그 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로 이제 영혼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물귀신처럼 바로 뭡니까? 미혹하고 유혹하고, 바로 네가 어딜 가려고 그래? 바로 난 너와 함께 영원히 바로 불못에 떨어지는 그 사망으로 들어가자, 악착같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이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알아지면은, 야, 그렇구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으로만 돌이키게 하고 바로 육으로 살게 하지만은 하면, 살게 하기만 하면 사단이 승리한 것이죠. 이게 사단이 승리는 뭐예요? 육으로 혼으로 계속 살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면, 야, 사단은 뭐예요? 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오늘도 옛사람으로 너 혈기 잘 내고 있고, 너 분 잘 내고 있구나. 너 육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야, 잘한다 잘한다. 지금 얼마나 궁뎅이를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육과 혼의 거기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쩌는지 모르지만 진짜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막 부부랑 싸움하고 있는 거야. 막 싸움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사단이, 야, 그거 가지고 되냐? 야, 옆에 있잖아, 저기 있는 거 저거 집어, 그 TV 집어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이야, 이게 이거 이라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영으로 바라보면 바로 그 들고 있는 사람 궁뎅이를 누가 두들겨요? 사단이. 야, 잘한다, 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막 궁뎅이도 두들겨주는, 그게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더 잘한다.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혈기 정말 잘하네. 너 분노. 이거 지금 참 사단은 얼마나 기뻐하고 그냥 춤추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혈육을 바로 우상화시켜 하나님을 멀리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인간이 육체로 살면 그 안에서 사단이 얼마든지 거할 수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인간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단은 어디에요? 육과 혼 속에 들락날락거리고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 통로를 삼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농락하는데요, 인간을. 그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체를 지금 우리가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삶이, 그러니까 온 지금 삶의 존재가 바로 육과 혼에 지금 들썩거리고 거기에 놀아나고 거기에서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것에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면 눈이 반짝 떠야 되는 것이죠.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지금요, 인간이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면 그 영이 즉각 바로 기능이 멈추고 생명이 막힌다. 영의 기능이 중단되면 즉각 바로 사단의 혼을 주장하여 인간을 마귀의 도구로 만들어 현실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에 사로잡혀 그 영혼은 시간마다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면 바로 그 영은 즉각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단이 거기를 바로 틈을 타서 바로 현실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무슨 걱정,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막 주어서 온전히 사단의 밥이 돼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 마귀 사탄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8번째, 자, 자신의 영을 먼저 바라보고 관리하라. 인간은 사람과 환경과 혈육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으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넉넉한 생명으로 사람과 환경과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환경이 그런 환경입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에 그냥 거기에 바로 우리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분께 지금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그곳에 우리는 관점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뭐예요? 사단의 종로로 바로 종국적으로는 사단의 밥 사망이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가족도 현실도 물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아야 되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며 요한복음 5장 15절에 나는 참 가지요 나는 참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연합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참 바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바로 시냇가에 뭡니까? 뿌리가 담겨져 있어서 바로 그 시냇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번째, 영적 죽음은 내 자아 가족을 우상화로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뭐야? 내 가족을 우상화시키는 것부터 바로 이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먼저 그들을 관리하려고 하다가는 바로 영적 죽음을 면치 못한다. 바로 즉각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바로 그 누구도 피조물에게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피조물인 것인데, 피조물인 주제, 바로 나도 부모이지만 피조물이에요. 왜 피조물이라는 거 압니까? 저는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걔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도 하나님, 다 하나님. 근데 나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믿는 피조물인데 그분에게 맡겨야지요. 내가 그걸 관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부분들이 바로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할 일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뭘 이렇게 관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싶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고기를 먹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은,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려야 되고, 바로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고, 바로 우리 기준이 바로 그분인 것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목적이 돼서 그분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말하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바로 부모와 부부 자녀는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이다. 맞죠?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부도 자식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바로 나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세계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부부를
만난 것도, 내 자녀를 낳은 것도, 내가 아내, 남편이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새도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바로 움직이는 것이죠. 땅에 떨어지고 날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내가 바로 창조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지명해서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주님의 것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진짜 바로 진정으로 주님의 것으로 내가 여겼고 그렇게 살아갔느냐, 바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아닌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영적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즉시 따라붙어서 그 존재를 멸망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바로 거기에 처지고 바로 그 무리들 앞에 처져 있는 찔뚝거리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그 나약하게 보이는 그런 동물 얼룩말이 있습니까? 지금요, 그 사자가 표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무엇을 이 우는 사자와 산길찬 원수 입을 벌렸어. 딱 보니까 그냥 바로 처졌어. 바로 주님 그 무리에 처졌어. 영적인 바로 그런 사람, 육의 삶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여지없어요. 그냥 샥 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 나약한 그를 후려 잡아서 막 흔들어대고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영의 사람이 아닌 육과 혼으로 바로 반응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원수마귀 사탄들은 지금 바로 우리를 잡아 바로 자기의 그 모든 전략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단이 즉각 따라붙어서 그 존재를 멸망시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작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을 내 영 안에 형성 훈련은 영으로 돌아가는 법, 영으로 사는 법을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바로 그것의 실제가 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 안에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의 주인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의 삶은 자연히 최고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그의 속에 가족과 환경과 그 모든 자연스럽고 축복의 차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가족을 살리는 최성의 바로 처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말 이것을 알아들으면 야, 내가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팔딱거리는 게 지금 육과 혼에 지금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즉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뭔가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오직 그 영으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다음에 또 이게 3, 4강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알리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찬양과 영성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하는데, 다음에 또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잠시 바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주님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도 알기를 원합니다. 즉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영광을 드리며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